레이기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레이기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내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종종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너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 2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우리가 개인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차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이기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에 연합된 노력이 없이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연합된 노력이 없이는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희생제사법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공동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전에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할 때 이 희생제사 규례를 지킬 수가 있고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공동체 없이도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토라의 메시지와 여러분 맞지 않는 것입니다.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일한 날짜에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공동체적인 축제를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축제를 열면서 결국 공동체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설계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6월절 페삭 세데르 공동체가 모이지요. 페삭 세데르를 함께하고 그 다음 메시아의 만찬을 함께하고 또 샤보트 이제 2주 남았습니다만은 다가올 샤보트 때 또 공동체가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거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적인 거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공동체적인 거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도 결과 똑같습니다. 안식년과 희년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지키게 될 때 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것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공동체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희년을 또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킬 수 없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온 공동체가 안식년과 희년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고 온전한 거룩을, 공동체적인 거룩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우리가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규례는 일단 여러분 토라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확증해 주는 규례입니다. 토라는 종종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보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토라는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이것들을 확증해주는 규례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 규례입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로는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49년, 50년째는 어때요? 2년 연속 쉬어야 돼요.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2년 연속 쉬게 한다는 이 사고는 절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들을 지어냈다면 여러분 이런 식의 규례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을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토라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토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규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최종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 땅의 최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원 주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은 영구 임대와 같아요. 영구 임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구 임대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원주인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이고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화를 목적으로 여러분 아랍인에게 넘겨주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골란 고원도 시리아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웨스트 뱅크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가자 지구도 넘겨주고 가자 지구를 여러분 넘겨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많은 테러를 당하게 됐습니까? 가자 지구를 넘겨줬던 샤론 총리 기억하십니까?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준 그 결정을 내린 샤론 총리가 그 얼마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이것은 결코 적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조차도 그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최종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들을 이 안식년법,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냐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나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도 여러분 이란이든지 팔레스타인이든지 시리아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터키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멘. 그래서 오늘 안식년법, 희년법에서 이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안식년법, 희년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 줄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과 백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곳은 토지라고 번역을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신학적으로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번역하니까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은 토지라고 하는 게 좋겠다.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명확합니다. 하아렛즈. 하아렛즈.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궁이 있던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늘의 왕궁을 여러분 설치하시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머무시면서 처음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원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다. 서구적인 신학에 물든 신학자들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터키에 있었느냐, 무슨 바벨론 지역에 있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반유대주의적인 여러분 대체 신학에서 나온 그런 사고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자리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땅이라고 합니다. 하아렛즈. 그 땅은 하아렛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땅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땅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온 땅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져야 될 곳이에요. 장차 과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었고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왕궁이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통치 본부예요. 온 세상의 통치 본부,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지는 곳, 왕궁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온 열방의 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영광이 거주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신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별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일반적인 땅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땅 중에서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다. 선택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홀리랜드예요. 거룩한 땅.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더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큰 왕의 성이다. 거룩한 도성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큰 왕의 성, 여호와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으로 머무시고 거주하시는 성이요 거룩한 도성이다. 과거에는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거룩한 도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땅은 열방과 구별되는 거룩한 땅이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특별히 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분명히 성경대로 토라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셨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셨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분배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분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열방을 대표해서 온 우주의 왕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모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열방을 대표해서. 이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열방을 대표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그들을 세우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 제도를 정하십니다. 그 땅의 제도를 정하시는데 그 땅의 원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토지 무르기를 너희는 허락할지니라.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무르기,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팔았을 때, 땅을 팔았을 때 이제 판자가 그 땅을 다시 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물리도, 경상도 말로 물리도 돈 줄 테니까 다시 돌려줘. 그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으면은 그 주인이 땅을 판 자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허락하라. 이것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리고 redemp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언제? 수시로 토지를 물를 수 있어요. 토지를 팔았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값을 주고 지불하고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못하면 50년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토지를 물려줘야 돼요. 토지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3장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5장 55절입니다. 23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라고요? 나의 종들이다.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여러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물론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신부.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결혼 언약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이렇게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일본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민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고, 여러분 못 알아듣고 여기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우리는 뭐야 그러면? 착각한 거죠. 착각.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다.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영구적으로. 종으로 팔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들이 있어요.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중간에 여러분 해방시키거나 50년째에 해방되어서 원주인인 하나님만을 섬길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을 상호간에 또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열방의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희년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을 돌려보내고 열방 민족도 내 백성을 다 내놓아야 된다고 내놓아라. 돌려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노예가 된 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노예로 팔기도 하십니다. 팔기도 하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종으로 잡아가고 아수르가 와서 잡아가고 로마가 와서 종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노예로 잡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 구속의 때에는 모두 자유케 되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드러내실 여러분 희년의 때가 되면 온 열방 민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이 여러분 내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법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이 희년법의 중요성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가 왜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최종 구속의 때가 되면 죽음조차도 이스라엘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내놓아야 돼요. 죽음조차도.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빠진 자들도 조차 깨워가지고 희년의 때에는 깨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할렐루야. 자, 그럼 안식년 규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25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랬어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법은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적용되는 겁니다. 한국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 물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규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식년을 히브리어로 시나트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시나트 샤바톤. 해볼까요? 시나트 샤바톤. 시나트 샤바톤. 예, 7년째 해에 이스라엘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안식하게 한다. 6년 동안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그 땅에서 소출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7년째에는 너희가 그 땅을 쉬게 해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패턴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죠. 첫 번째로 창조의 사역 시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그분 자신이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그분 자신이 안식하셨고 이것을 패턴으로 정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례죠. 샤밧. 6일 동안 이스라엘은 일하고 7일째는 샤밧을 지키며 안식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샤밧에는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안식년법을 주십니다. 안식년법을 주실 때는 6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7일째 쉬고 사람도 7일째 쉬고 이제 땅도 하나님은 7년째에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땅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말하죠.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그죠? 아담과 아담아는 여러분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입니다. 먼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패턴을 따라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 패턴을 따라서 너희 이스라엘도 쉬고 땅도 7년마다 쉬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동일한 패턴을 따름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헬라적인 사고는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물질계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해가지고 빨리 죽어서 천당강을 기다리지만 토라를 읽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여러분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년을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날로 정한 거예요. 샤밧은 뭡니까?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날이에요.
안식년은 뭡니까? 안식년도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으로 오게 될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샤밧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자,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키는 것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이곳에서 맛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의 목적을 여러분이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의 목적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샤밧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스탑 하시는 거예요. 스탑. 모든 혼돈을,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을, 복잡한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거예요. 아멘? 올라마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샤밧에는 우리 안에서 메시아 왕국이 가동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메시아 왕국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탑하셔야 돼요. 스탑. 일을 멈춰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여러분 모든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사고들, 이것들을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토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누리면서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메시아 왕국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게 만드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7년마다 한 번씩은 1년 내내 7년마다 한 번씩은 1년 내내 메시아 왕국을 누리고 맛보고 또 고대하고 사모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빗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곁길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날이고 누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결국 구속의 완성으로 오게 될 천국의 그림자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날이라는, 그림자라고 하니까 또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울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반사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샤밧 라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샤밧 라도나이. 그래서 안식일과 연결이 돼요. 제7일 안식일도 샤밧 라도나이. 그리고 안식년도 샤밧 라도나이. 여호와께 대한 샤밧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여러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경작하는 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7년째에는 그 땅으로 쉬게 하라. 이것은 7,000년째 오게 될 평화와 안식의 시대, 즉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샤밧도 그렇죠. 6일 동안 일하라고 하는 것은 6,000년의 여러분 역사, 인류 역사, 그리고 7일째 샤밧은 7,000년째 오게 될 메시아 왕국.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경작이 되고 7,000년째에는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안식년은 7년째 안식년은 에덴 동산의 거울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울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노력 없이 동산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었습니다.
경작하고 힘써가지고 막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땅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차원의 경작이 아니에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는 아주 쓸데없는 아주 힘겨운 그런 노동 없이 동산에서 스스로 자라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이고 땅은 아담아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아가 저주를 받습니다. 땅과 사람은 서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됐고 땀을 흘려야 됐고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을 보세요. 안식년은 경작하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1년 동안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랬겠구나. 에덴 동산에서는 이랬겠구나.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면서 또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들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키는 게 나을까요? 안 지키는 게 나을까요? 지켜야 되겠죠. primarily,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적용되는 법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 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왕이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지키면서 명령하십니다. 7 안식년을 너희가 또 계수하라. 안식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25장 8절 9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안식년을 7년마다 지키고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또 7번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을 향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것을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통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준 기업 분배가 완료된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14년 만에 기업 분배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될 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21년째부터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킨 거예요. 몇 번을 안 지키냐면 70번을 안 지킨 것처럼 됩니다. 70번. 그래서 70번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으로 정했어요? 70년으로 정한 거예요. 70년으로. 그것이 다음 주 토라 포션에 나와요.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켜서
그 땅으로 쉬지 못하게 했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쫓겨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너희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기간 동안 너희가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안식년에 대한 법을 정하시면서 이제 7년을 7번 세워가지고 이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길게 불지며. 이 뿔라팔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쇼파르예요. 쇼파르. 이 뿔라팔도 여기서만 뿔라팔로 되어 있어요. 딴 때는 무슨 나팔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 이거 쇼파르. 양각 나팔. 어떤 곳은 양각 나팔, 어떤 곳은 뿔라팔, 어떤 곳은 그냥 나팔. 마음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를 길게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 안식년을 계수하라는 거죠.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데 7 안식년을 계수하고 50년째 해에 뿔라파를 쇼파르를 불어라. 50년째 해에 쇼파르를 불어라. 언제 불라고요? 대속죄일에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 것입니다. 자, 초실절부터 오매를 계수하는데 7주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죠. 초실절부터 오매를 계수해서 7주 49일을 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샤보트를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하여금 계수를 하면서 샤보트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 오멜 계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멜 계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오멜 계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계수를 명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멜을 계수합니다. 여러분, 오멜을 계수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렸죠? 계수하고 계십니까? 네, 계수를 매일같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멜 계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하셨어요. 자, 이런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첫 해부터 계수해서 7 안식년 49년을 센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희년, 이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수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십, 사내들인에게 계수를 명하십니다. 25장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랬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렇죠?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말이에요. 모세, 네가 7 안식년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대표하죠. 그죠? 이스라엘 리더는 모세와 함께 사내들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사내들인이 이 7 안식년을 계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멜 계수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 7주를 계수하면서 샤브오트를 사모하고 샤브오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결혼 언약으로 여러분 결혼 계약서를 주신 사건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샤브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멜을 계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샤브오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샤브오트를 강조하고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샤브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오멜을 계수하면서 계속 너희의 초점을 샤브오트에 맞춰라 하는 거예요. 샤브오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이고요. 그러면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안식년을 7번 계수하면서 하나님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년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소원의 항구와 같은 것이에요. 희년이. 그래서 희년이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희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7 안식년을 세워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샤브오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멜을 하루하루 계수하라. 샤브오트를 놓치지 않도록
샤보트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샤보트와 희년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샤보트와 희년이. 샤보트로 가면서도 오메를 계수하고 49일을 계수하고 가는 것처럼 희년도 희년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 49년을 계수를 하죠. 샤보트와 희년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샤보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3절을 읽어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샤보트 때 나팔이 불렸다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No. 이 나팔이 요벨입니다. 요벨. 그래서 희년 때 희년을 요벨이라고 말하는데 샤보트 때 요벨이 불렸다는 거예요. 요벨이. 그럼 쇼파르는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쇼파르도 나오는데 여기 1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요벨을 길게 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보트는 여러분 나팔을 부는 가운데 토라를 주셨습니다. 나팔. 이때 나팔이 요벨입니다. 요벨. 나팔을 부는 가운데 토라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봄절기는 구속과 해방의 주제입니다. 구속과 해방. 샤보트는 봄절기의 완성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혼계약서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토라를 주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신 것이 여러분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샤부오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샤부오트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자유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자유가 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샤부오트예요. 샤부오트. 진정한 자유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매뉴얼이, 결혼계약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날입니다. 그럴 때 뭐가 불렸다? 요벨이 불렸다. 할렐루야. 요벨, 나팔이 불렸다. 그렇다면 희년은 뭡니까? 희년이 요벨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차원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모든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희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샤부오트 때도 자유가 임했고 할렐루야. 희년에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샤부오트와 이 희년 요벨이 기가 막히게 지금 연결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49년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샤부오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샤부오트를 기억하라. 너희가 샤부오트를 향해 가면서 49일 동안 오메를 계수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와 해방이 임할 이 희년을 향해 가면서 너희가 샤부오트를 기억하라. 샤부오트 때 어떻게 하늘로부터 자유가 임했는지, 자유케 하는 매뉴얼이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샤부오트 때도 나팔이 불리었고 희년에도 나팔이 불리옵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는 뭘 뜻하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 샤바트마다 우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이 의미 중에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샤바과 절기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내산 밑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시내산 밑에 연합하도 하나 되어서 토라를 받도록. 할렐루야. 하나 되어서 토라를 받도록 시내산 밑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팔을 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십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자유의 때가 너희에게 임했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나팔을 부으셨습니다. 토라를 주시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토라를 너희가 받을 때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이 토라를 너희가 받는 것은, 이 토라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희년 때에도 여러분 큰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의 의미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획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설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도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샤보트에서 토라를 주신 목적, 자유와 해방. 그 다음에 희년을 주신 목적이 자유와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케 하는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사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빗나간 헬레니즘에 물든 기독교 신학자들은 율법을 무거운 멍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무겁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토라. 할렐루야.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자유가 임한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토라를 어떻게 할 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토라를 행할 때. 토라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누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매뉴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매뉴얼로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샤보트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얻은 하늘로부터 임한 자유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토라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토라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토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토라 of freedom. 자유의 토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토라. 그 토라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온 토라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구절을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 봐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키지 마 이런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다 지킬 수 있어? 이것은 지킬 수 없다는 뜻이야. 근데 왜 지키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야고보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토라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은 하나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또 지키면 돼요. 아멘?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또 회개하고 또 지키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패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토라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지키지 마. 이것은 비성경적인,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에요. 토라를 여러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토라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라면 자유의 토라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라대로 심판을 못 받겠죠? 그죠? 근데 너희는 자유의 토라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말하는 거예요. 토라대로 심판받는다. 근데 아까 토라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켜. 그래서 지키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토라대로 심판을 받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은 토라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함께 볼까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토라는 온전한 토라입니다. 자, 샤브오트 때 첫 번째 샤브오트였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자유케 하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온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토라는 불완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의 토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지금 열등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증언과 어긋난 겁니다.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 탐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대표적으로 기억하시죠? 19편 7절에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토라는 탐임,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토라로 언급합니다. 사도 여기 야고보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목적을 이루고 결국 메시아께 인도하기에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께 인도하기에 여러분 온전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토라를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토라를 듣고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는 토라를 준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샤브오트 때도 자유가 임했고 희년 때도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샤브오트와 희년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희년 규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9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함께 볼까요? 요벨. 요벨. 예, 요벨은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속의 해입니다. 한 개인의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자유와 해방과 구속이 선포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엄청난 시스템이죠.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희년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안식년도 안 지켰고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식년도 안 지킨 것 같아요.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시대가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의 어른들 행했잖아요. 토라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토라도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라를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희년도 안 지켰는데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여러분 끌려가고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희년 때 12지파 각 지파에게로 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10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지금 희년은 못 지켜요. 희년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받아서 여러분 살고 있을 때 지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희년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고, 희년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도 지금 무슨 해가 안식년이다, 금년이 뭐 희년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이 희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지만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것은 뿔이라고 하는, 뿔에 해당하는 아랍어 유블라와 관련된 말이라고 합니다. 뿔에 해당하는 아랍어 유블라와 관련된 말이다. 그래서 뿔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공포되고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불립니다. 뿔과 관련된,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자, 50년째 희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50년째 희년이 오면 첫 번째,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여러분 다 자기 패밀리로, 자기 가족에게로, 원가족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모든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이 선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되고, 두 번째로 모든 빚이 탕감이 돼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간에 모든 빚이 한꺼번에 다 탕감이 되고, 세 번째, 모든 토지가, 기업이죠. 기업으로 받은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난해지고 빚을 져가지고 땅을 막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잃어버려요. 땅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너무 빚이 많으면 이제 뭐예요? 자기 가족들을 여러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옛날에 종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상태로 완전히 다 돌리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이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는, 이스라엘 땅이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노예가 다 해방되고 모든 빚도 탕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다시 다 되찾고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땅도 경작하지 않고.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또 에덴 동산의 그림, 완전한 안식과 샬롬과 평화가 오는 때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희년은 특별히 대속죄일하고 관련이 됩니다. 대속죄일. 희년의 나팔은 언제 부냐면 대속죄일이 불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 아니 7월 1일이면 나팔절에 불어야 될 것 같은데, 나팔절에 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해방을 공포하라. 해방은 드로르죠. 드로르. 해볼까요? 드로르. 그래서 빚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속죄일이냐? 대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이죠. 그죠?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를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없다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를 거친 다음에 이제 희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되고 그 다음에 정화된 다음에 초막절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런 것처럼 희년도 여러분 대속죄일에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를 거쳐서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속죄일에 쇼파르를 크게 불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요벨의 의미를 좀 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요벨이란 단어, 희년을 뜻하는 요벨이란 단어. 첫 번째, 이 요벨이란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 ram's horn. 순양의 뿔이라는 뜻으로서 왜 요벨이라고 불리느냐? 희년은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나팔이 불렸던 샤부오트와 긴밀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요벨이라는 단어는 또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내어 보냄 이런 뜻이 있어요. 내어 보냄 또는 자유를 가져옴 이런 뜻이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내어 보냄 또는 자유를 가져옴. 그래서 희년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자유케 하는 때임을 이 용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자유케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강변이란 말이 나와요. 강변. 물가의 심기운. 물가의 심기운일 때 물가, 강변이 히브리어로 유발 이렇게 돼요. 유발, 요벨 스펠링이 똑같아요. 스펠링이 똑같단 말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 강변이라는 유발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된다. 자, 이건 뭐냐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가 물 근원으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물 근원으로. 그죠? 물 근원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물 근원. 이것이 유발이다. 유발.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뿌리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뿌리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 이것이 바로 유발이고 요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결국 이 신앙적인 뿌리, 근원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우리의 신앙적인 뿌리로 지금 돌아가는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희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뿌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뿌리로 유대적인 뿌리로 신앙의 근원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벨, 유발, 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영적인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과 헬레니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원과 뿌리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토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토라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토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히브리적인 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때가 희년이다. 뿌리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 그것이 바로 요벨이고 유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희년의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 히브리로 드로르라고 합니다. 드로르. 함께 볼까요? 드로르. 혀를 좀 잘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드로르. 예, 드로르라는 단어는 아주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된 단어예요. 드로르.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도 이 드로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자, 이것은 뭘 만드는 거죠? 관유를 만드는, 그죠? 성막에서 사용하는 어노인팅 오일, 제사장들에게 붓는 관유를 만드는 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액체 모략 500세겔이 나옵니다. 액체 모략. 그래서 이 액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액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모르드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로르. 함께 볼까요? 모르드로르란 말은 자유롭게 흐르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모략. 모략도 이 고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자유롭게 흐르는 모략, 모르드로르. 그래서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흐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드로르예요. 드로르. 자유.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모르 드로르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드로르 자유라는 단어의 동의어가요, 히브리어로 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홉시. 해볼까요? 홉시. 홉시. 예, 홉시라는 단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에 보면 후프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프샤는 휴가를 말해요. 휴가, 일시적인 어떤 방학, 휴가를 후프샤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호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유란 뜻입니다. 노예가 안식년의 7째 해에 나가서 자유케 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안식년에도 자유가 선언이 됩니다. 노예 히브리 종을 샀으면 안식년에 나가서 자유케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안식년에 자유케 하라.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 자유가 제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자는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여러분 선포되는 자유는 이건 제한적인 차원의 자유예요. 제한적인 차원의. 안식년에 여러분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가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고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이 종들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될까요? No. 영원히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희년 때까지. 희년 때까지 자원함으로 종이 됩니다. 희년 때까지. 그래서 이 호프시라는 단어는 제한적인 차원의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희년의 자유, 이 드로르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뜻하는 단어예요. 흐르는 모략처럼 아무런 속박도 없이 모든 노예가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절대적인 자유를 드로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 가운데 절대적인 자유가 선언이 되고 절대적인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째 안식년에 여러분 히브리 종이 이제 주인을 떠나서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귀를 뚫어서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히브리 종에게 자기 기업에 땅이 있고 먹고 살게 풍족하면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종으로 살겠어요? 종으로 안 살겠죠. 그죠? 지금 나가려고 했더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0년째 여러분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 잃어버렸던 기업 땅도 다 되찾게 되고 모든 패밀리가 다 모이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도 나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여러분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도 주인을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나가봤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여러분 히브리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나가서 자유케 되는데 나가봤자 힘들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빚은 면제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고 먹고 살 터전이 없고 그다음에 가진 게 없고 이러면 그 자유는 여러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희년에 임하는 자유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가 임합니다. 절대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드로르예요. 드로르. 여러분 희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제한적인 자유만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새 빠지게 고생하고 애를 써봤자 땅을 살 수도 없고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자유는 너무 제한적인 자유. 그러나 여러분 드로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드로르를 누릴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년이 오면, 요벨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Family Gathering, Homecoming Day.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때입니다. 희년의 성취는 모든 포로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포로들이 본향으로. 이때 본향은 전라도 해남이 아닙니다. 경상도 창원이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여러분 열방의 모든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겠죠? 자, 희년의 최종적인 성취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원래의 가족에게로. 야곱의 집에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전부 모이는 때예요. 우리의 원 가족이 야곱의 집입니다. 아멘. 야곱의 집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여러분 본향에서 다시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를 사모하십니까? 별로 사모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어떤 나라도 죽음조차도 이스라엘을 억류할 수 없습니다. 억류할 수 없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47장 21절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방인들로서 타국인이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자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 그들도 여러분 한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받게 됩니다. 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과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여러분 12지파와 함께 우리가 기업을 나눠받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자유와 해방을 셀러브레이트 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여러분 희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죠. 함께 읽어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가난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종으로 팔린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희년의 소식입니다. 아멘. 희년의 소식이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모든 빚 탕감이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 희년의 소식이야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이때 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희년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해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는 때이다. 하나님이 보복을 통해서 원수들에게는 보복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희년을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61장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의 때, 이스라엘 국가적인 희년에 관한 예언입니다. 모든 빚과 속박과 포로됨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는 이 전 국가적인 구속,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만이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을 희년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입니다.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죠. 드로르가 선포되는 해다. 절대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유. 이것은 호프샤가 아닙니다. 호프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건 드로르예요. 드로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이것은 여러분 이 구속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희년이 오기 전에는 구속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희년이 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회복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구속이죠. 개인적인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희년에는요, 자동적으로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기업이 회복이 되면서 절대적인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구속. 예수와의 초림은 여러분 개인적인 구속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은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구속에 관한 깊은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차원,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의 구속, 희년에 관한 깊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이 임하는도다. 희년이 되었도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다 폐해졌어. 율법은 끝났어. 그리고 희년을 몰라.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시는데,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 선포하고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샤밧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신령도 모르고 희년도 모르고 그래서 쇼파라도 불지 않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의 요벨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책을 딱 두루마리를 덮고 나서는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년을 회복시킨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희년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희년은 상실해버렸어요. 희년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희년을 가져오시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는 해가 바로 그 희년이고 그로부터 50년 후에 또 희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구속의 때 희년에 관한 이사야 61장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메시아로 너에게 왔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은 주의 은혜의 해로 불립니다.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14장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주님은 덮으셨습니다. 그냥 그 뒤를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초림은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슈낫 라존 라 아도나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 거기까지 딱 읽고 욤 나캄 이거 안 읽은 거예요. 욤 나캄 보복의 해는 안 읽으셨어요. 그것은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주의 초림으로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초림으로도 주님은 영적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개인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보복의 날, 베욤 나캄 레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으로 온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돌아갔나요? 돌아갔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온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다 모아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기는커녕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온 열방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초림은 온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물리적인 자유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한 인연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을 주님께서 집행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학살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수를 갖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를 갖고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을 여러분 몰아내고 멸할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 희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네, 욤 나캄, 보복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이 선한 목자가 양떼를 다 모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떼를 기업의 땅으로 다 모아서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4절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으로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열방의 포로가 됩니다. 모든 민족의 포로가 돼요. 모든 자유와 해방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찾지 않고,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고, 목자들이 토라를 준행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토라를 준행하는 모델과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다시 오셔가지고 이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목자들을,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들, 사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열방이 지금 여러분 억류하고 있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으로 다시 모으시는, 그래서 희년을 성취하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흩어진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것을 처리한 것은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희년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지서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 11절에 15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는 게 자유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게 자유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떠한 억압이나 속박이나 그리고 노예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희년입니다. 완전한 희년을 가져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또 많은 공부들을 좀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계시들을 막 또 열어주세요. 새로운 계시들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공개하고 하나씩 공개할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 눈을 가리우는 비늘이 돼가지고 성경에 플레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데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